8월 19일 수요 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신득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고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그의 복음을 흐려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 이신 득이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변호해야 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여서 바울 사도는 인사말에 이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들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기록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서신을 쓰는 이유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자녀와도 같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란 단어는 자리를 바꾸다,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옮기기 전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면 바울 사도의 충격은 단순히 개인적 배신감이 아닌 영적 변절자에 대한 분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신자, 교회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느 한 부분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늘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이나 의로움이 없음에도 우리의 타락과 부패를 알고 계심에도 그것을 여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4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미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의 죄를 씻어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은 은혜이며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바른 복음,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혹시 버스나 지하철을 타실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타신 적이 없으신가요? 무시해 와서 저는 한번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목적지 가는 방법을 찾고 급하게 버스를 탔는데 초행길이라 엉뚱한 방향으로 탔던 것입니다. 가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기사분께 물어보니 내려서 반대편에서 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고 길을 건너서 제대로 버스를 탔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하여 말했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영적 변절자가 되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그의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복음이 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자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도 동일합니다. 이단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랑과 용서와 신뢰가 가득해야 하는 교회 안에 의심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등록한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람도 혹시 이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에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도 약화시킵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먹이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형제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폄하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단들도 목회자를 대적하게 하고 무리를 이끌고 교회를 등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은 신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배우고 거하였던 복음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습니다. 뱀은 하와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 꼬아서 자신의 말이 옳도록 믿게 했습니다. 이단도 신자로 하여금 기존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 풀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폐기해 버립니다. 바울 당시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 누구나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연약하여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사람은 정죄를 당할 뿐입니다. 율법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신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감히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자신의 행위가 더 확실한 구원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저주받기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자신과 함께한 사역자들이거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늘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람들과 영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뱀도 그러했습니다. 본래 천사였지만 타락하여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 복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고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참된 복음을 전하는지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참으로 교묘하여 참된 복음과 쉽게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혜를 강구해야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교사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만 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문맥에 이어서 이해해야 하고 믿을 만한 지침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점을 치듯이 일생생활의 궁금증 해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편적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함으로 2번이나 경고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거짓 형제들과 자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에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게 듣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복음도 꿀송이보다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도 역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후 반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 앞에 하와는 귀가 솔깃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은 교회가 들으면 솔깃한 만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을 복음으로 위장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매력을 느끼게 했을까요? 다른 복음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준수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이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면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호의에도 마땅히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노력과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놀라운 복음보다 내가 열심을 내어 율법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구원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더 확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행위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가리켜 자신의 마당을 밟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적 행위로만 만족하고 열심을 내고 위안을 찾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행위 자체로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함으로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망각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로 은혜와 평강을 찾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영적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갈라디아 교회가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던 거짓 형제들과 같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고자 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여 인기를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지도자들의 인기를 따라 분당 짓는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자신을 주축으로 한 무리도 동일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례를 적게 베푼 것에도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 중심으로 무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처럼 다른 복음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매혹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잘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과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한자를 쓰는지 아시나요? 이단은 다를 이 끝단을 씁니다. 처음은 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같을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를 씁니다. 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는 뜻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결국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매혹적이고 참된 복음과 비슷하여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서 있다가 1도만 서로 비껴 걸으면 나중에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는 참된 복음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절대 수호해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알아가고 있으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어렵다고만 여기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익과 더불어 영생이 달린 귀중한 문제로 여기고 묵상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며 참된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들 분별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유일의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